자, 이제 말씀을 좀 나눠야 되는데, 네. 저도 오랜만이다 보니까 정신이 없네요. 네, 일단 제가 지금 무슨 티를 입고 왔습니까? 수련의 티를 입고 왔습니다. 여러분 맥루한의 The Medium is Message라는 말을 알고 계십니까? 미디어가 곧 메시지다. 그렇죠? 미디어가 메시지다. 자, 그 말인즉슨 뭘까요? 제가 왜 수련의 티를 입고 왔을까요? 아무 생각 없이 입고 왔을까요? 그냥 이제 우연히 막 이렇게 입고 왔을까요? 아니죠. 무슨 이야기를 하겠다라는 거죠? 수련회 관련 이야기를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래요. 우리가 수련회가 끝난 지 이제 한 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수련회 때 오셨던 분도 있고 오시지 않았던 분도 있지만 수련회 때 보통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은혜 받았습니까? 은혜 안 받았습니까? 세훈현자님 은혜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죠. 그래서 은혜 받았다라는 말이 뭡니까? 네, 그렇죠. 네. 은혜 받았다. 네, 그래요. 우리가 은혜 받았다라는 말을 쓸 때면 사실은 오늘 오전 예배 때도 잠깐 나누긴 했지만 은혜라는 말이 우리는 어떻게 쓰냐 하면 감정의 만족, 뭔가 좋았다라는 표현, 이제 따봉, 굿, 뭐 이런 것을 교회에서 쓸 때 은혜라는 말로 치환해서 쓰곤 합니다. 그런데 은혜라는 말은 하나님의 자격 없는 사랑이 자격 없는 우리 가운데 부어지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되어졌을 때 우리가 은혜 받았다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수련회 때 왜 우리가 은혜 받을 수밖에 없을까요? 가둬놓고 때리잖아요. 그죠? 가두어놓고 이 가두리 양식을 하잖아요. 다 가둬놓고 이제 몰아놓고 나서 막 손들라 그러고 막 찬양하고 눈물 막 흘리고 감정적으로 막 고조되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되어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러면 거기서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단 말이에요. 정말로 자격 없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되어져요. 자격 없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새롭게 해석되어져서 일어날 수 있는 힘들이 막 생겨난단 말이에요. 그게 수련회예요. 그러니까 수련회 오면 보통은 은혜 받고 돌아가기 마련입니다. 자, 문제는 뭐냐? 한 달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결단도 하고 막 손 얹고 막 손 들고 결단도 하고 이번에 특히 이번 수련회 때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목사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여러분 안수하면서 막 기도도 하고 막 그랬어요. 자, 그 수련회 은혜 지금 유지하고 있습니까? 세연원장님, 수련회 은혜가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까? 그래도 남아 있다. 네, 정직한 대답입니까? 아니면 속이는 대답입니까? 네, 그래요. 우리가 그때는 정말로 십자가의 길, 내가 생명까지 걸고 걸어가겠다라고 우리가 함께 고백하고 결단하지만 돌아오면 어때요? 넘어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정말 그러고 싶지 않은데 돌아오면 또 넘어지고 또 실패하고 또 연약해져 있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어떻게 좀 설교를 진행을 할까 하다가 키워드 3개를 가지고 좀 설교를 풀어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키워드 한번 보여주실까요? 제가 네 그렇습니다. 자, 뭐가 생각나시죠? 영화 볼 때 이런 거 한 번씩 나올 때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보세요. 추석 때 오는 게 힘든 줄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1억이야? 정말 정말 다 이럴래요? 오늘 막 해도 돼요. 방송도 안 나가잖아. 나중에 그 방송 안 올리면 돼. 내 막말하고 그러잖아. 그치? 네. 그래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왜 저런 것까지 준비를 했느냐? 여러분들 영화도 못 보고 그러니까 영화 보듯이 설교 좀 들어보라고. 이게 설교자가 이 정도 노력을 하면 반응을 좀 합시다. 아셨죠? 그래야 우리가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이제 마무리하고 떡볶이 먹으러 갈 수 있어요. 네, 그래요. 자, 그 영화 보면 저런 거 나오잖아요. 오늘은 페이지를 3부분으로 좀 나누어서 첫 번째 키워드는 실패, 두 번째 키워드는 대조, 세 번째 키워드는 약속. 이렇게 좀 설교를 진행해 볼까 합니다. 실패에 관해서는 지금 우리가 수련회 통해서 우리도 실패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좀 같이 나눴어요. 자, 이제 네, 넣어 주셔도 괜찮습니다. 네, 네, 타이밍 좋게. 네, 좋아요. 네, 역시 네, 방송 자막 누가 넘기는지 모르겠지만 센스가 넘치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수련회를 지나가면서 이제 막 정말로 열심히 결단한단 말이에요. 그 신앙인들의 고민이 뭐냐 하면 이런 거예요.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어떤 것으로 고민하고 어떤 것으로 여러분들이 걱정을 많이 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뭔가 없어 보여서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사라져 보일 때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우리가 실망하기도 하고 고민하기도 해요.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기도 열심히 했는데 왜 안 들어주실까? 하나님께서 왜 나의 길을 열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들이 쪼렙 때는 듭니다. 그러니까 이걸 고민하고 있다 그럼 여러분들이 신앙에 아직까지는 쪼렙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신앙의 레벨이 쌓이면서 어떻게 생각이 들죠? 잘 안 될 때도 이것들을 해석할 수 있는 눈이 여러분들 가운데 생기기 시작합니다. 믿음의 눈이 열리기 시작해요. 자, 그러니까 믿음의 눈이 열리면서 조금 실패하더라도 이것을 다시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 시각에서 해석할 수 있는 힘들이 여러분 가운데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가운데 찾아오는 고민이 무엇입니까? 나는 왜 하나님 믿는데 바뀌지 않을까? 나는 은혜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수련회 가니까 3박 4일 수련회 받아서 이제 받아온 은혜는 3박 4일이면 까먹어요. 왜 그럴까? 왜 나는 바뀌지 않을까? 나는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데 왜 매 순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려 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 가운데 내가 세워놓은 그 결단들 가운데 실패할까? 이런 고민들이 든단 말이에요. 이런 고민들이 여러분 가운데 들고 있으면 이제 여러분들이 약간 이제 쪼렙을 벗어나서 고렙을 향해서 가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고렙을 지날 때 반드시 드는 생각이 있어요. 그게 뭐냐? 신앙에 대한 회의가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수련회 가니까 어때요? 열심히 은혜 받았어요. 은혜 안 받는 거 아니에요. 다 여러분 다 은혜 받았잖아요. 예배 시간에 은혜 받아요, 안 받아요? 예배 시간에 그래도 은혜 받아요. 다 은혜 받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감정적 만족이 아니라 눈물 한 방울 흘려서 은혜 받는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진짜로 경험되어지기 시작해요. 특별히 우리 기쁨의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여러분들 집 가까워요, 멀어요? 다 멀잖아요. 여기까지 왜 오는 거예요? 대전에서도 오더라고 이제는. 그래서 내가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대전에서 여기까지 온다고? 좀 제가 이해가 가지 않잖아요. 근데 왜 오는 거죠? 우리 교회가 아니면 안 되니까 오는 거예요. 왜 안 돼? 우리 교회가 아니면 안 되죠? 여기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예배 공간이니까. 그래서 찾아오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 2시간 걸려서 1시간 넘게 걸려서 다 이 자리를 찾아와요. 그러면 우리가 예배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건 맞아요. 근데 문제는 뭐죠? 그 은혜가 유지되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생각이 들죠? 나중에는 예배는 그래도 형식적으로 드리고 뭔가 예배 안 드리면 큰 죄 짓는 것 같잖아요. 주일에 다른 거 하면 하나님께서 노하실 것 같고 신앙적 양심 때문에 우리가 예배는 나오는데 이제 뭘 제끼기 시작하죠? 수련회를 제끼기 시작합니다. 왜 제끼죠? 가봐야 은혜는 받지만 내 삶에 변화가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어도 별거 없더라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차피 또 넘어질 거, 또 실패할 거, 그냥 아예 그냥 가지 말자 이런 생각들이 우리 가운데 들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이렇게 실패했을 때, 우리가 이렇게 넘어졌을 때, 신앙의 회의가 들었을 때,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 자꾸만 주님을 배신하고 싶은 그런 방향성이 우리 가운데 생길 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그 이야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같이 나눠볼까 합니다. 첫 번째 키워드가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실패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배반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우리만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만 실패할까요? 여러분만 실패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인물들이 실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성경 보라고 이야기하냐 하면요, 우리만 실패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인물들이 실패하고 있어요. 모든 인물들이 넘어지고 있는 것을 성경은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그러면 어때요? 그럼 성경 보다가 위로도 얻어요. 아, 사도 바울도 넘어졌구나. 아브라함도 넘어졌구나. 다윗도 넘어졌구나. 인간이 어떻죠? 인간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보면서 얻을 수 있는 유익 중 하나는 뭐냐 하면 정죄감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그게 되게 중요해요. 우리는 매번 그런 생각 들잖아요. 아, 나는 왜 안 바뀔까? 안 바뀌는 게 당연해요. 안 바뀌는 게 디폴트 값이라고. 성경에 보면 안 바뀌잖아요. 아브라함이 바뀌어요? 아브라함이 간헐적으로 한 번씩 아주 가끔 신앙의 그 모습을 보일 때도 있죠. 근데 그걸 우리도 하잖아요. 여러분도 그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신앙 고백할 때가 있어요. 간헐적으로. 그런데 우리도 아브라함도 믿음의 여러 사람들도 항상 실패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성경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실패하는 자, 배신하는 자의 이야기로 채워진 것이 바로 성경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12제자 이야기를 좀 집중적으로 해볼까 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12제자 중에 배반의 아이콘은 누구입니까? 다 알고 있죠. 갸론 유다. 그럼 제가 다시 한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갸론 유다만 배반했습니까? 갸론 유다만 실패했어요? 아니잖아요. 우리 마가복음 14장 50절 말씀. 자,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이거는 재작년이죠. 재작년인가? 재작년 맞나? 작년 봄이군요. 작년 봄에 같이 나눴던 말씀입니다. 자, 마가복음 14장 50절 보니까 제자들이 어떻죠?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제자들이 어때요? 갸론 유다만 실패한 것이 아니라 지금 제자들도 다 도망갔어요. 제자들도 다 실패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제자들도 다 배신했어요. 그게 성경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제자들에 대한 증언입니다. 실패와 배신은 갸론 유다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모든 제자가 실패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제자들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도 예수를 버리고 우리도 예수를 배반하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세상을 쫓고 있는 것이 아마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지 않을까 합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노아 할아버지는 어떻죠? 지금 창세기 말씀 보니까 오전 예배 때 담임 목사님께서 창세기 말씀 강의하고 있잖아요. 노아 할아버지는 어떻죠? 노아 할아버지 정도면 정말로 말도 안 되는 구원을 경험한 거 아닙니까? 진짜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다 물로 심판받았어요. 노아 할아버지와 그 가족만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그러면 저 같으면 진짜 하나님 평생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신앙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살 것 같아요. 그런데 노아 할아버지가 육지로 올라와서 예배 드린 다음에 했던 것이 무엇이죠? 포도농사 지어서 포도주 마시고 만취한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만취했다라는 장면이 일회성이 아니에요. 시제를 보면 계속해서 지속 반복적으로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노아 할아버지가 한 번 술 취해서 실수한 것이 아니라 노아 할아버지가 계속해서 술 취해서 살았다라고 성경이 증언해주고 있어요. 자, 그 말인즉슨 무엇입니까? 노아 할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이 됐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알코올 중독된 모습을 성경이 우리 가운데 왜 보여주고 있을까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기름 부음 받았어요. 그런데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일이었습니다. 그 욕망을 채우는 가장 극적인 일이 뭐죠? 밧세바를 취하는 거죠. 밧세바를 취하는 것을 통해서 다윗이 범했던 잘못을 생각해 보면 1계명부터 10계명 중에 5계명 제외하고 부모를 공경하라는 잘 모르겠고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다 어겼죠. 한 번에. 그게 다윗의 모습이잖아요. 그 모습을 그 꼬라지를 우리 가운데 적나라하게 보여준다고요. 요수아는 어떻습니까? 요수아도 마찬가지죠. 요수아서를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데 이제 여리고성의 아주 영광스러운 승리를 우리가 경험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아이성의 실패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왜 이거 자꾸 보여주고 있냐고요. 우리 모두 실패한다. 우리 모두 하나님 없이는 온전하게 설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 뭐죠? 우리가 갸론 유다와 그러면 다른 제자들과 다 똑같이 배신했는데 그럼 성경은 이들이 똑같다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다르다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어때요? 다 똑같이 실패했잖아. 갸론 유다도 배신했어요. 다른 제자들도 배신하고 다 도망갔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생각해 볼 때 성경은 그러면 갸론 유다와 다른 제자들을 똑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갸론 유다와 다른 제자들을 구분해서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어떨 것 같아요? 자, 같다. 마음속 손 들어봐요. 다르다. 다르다가 맞네요. 네. 그럼 왜 다를까? 똑같이 배신했잖아요. 똑같이 실패했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키워드 한번 보여주시죠. 자, 두 번째 키워드. 자, 그래서 대조라는 것은 성경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설명하는 방식이 대조예요.
자, 그래서 오늘 그러면 갸론 유다가 이쪽에 우리가 비교할 대상이고, 갸론 유다와 대조, 그러니까 다른 점 찾기 할 인물을 요한복음 6장을 통해서 좀 살펴볼 텐데, 그러니까 여러분 가운데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어요. 그럼 대조가 왜 성경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식입니까?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럼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의 데피니션, 정의가 뭐죠? 자, 그래도 제자 훈련 같이 했잖아요.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교회가 뭡니까? 교회 몸,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거 아주 좋은 정의예요. 자, 아영 자매님, 네, 안 물어볼 줄 알았죠. 교회, 이게 목사님만 인터뷰 설교하는 게 아니라 사실 주일학교 하면 텐션을 높여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속 물어봐야 됩니다. 뭐 안 물어보면 어떻게 해요? 애들이 자요. 자, 그러니까 저는 주일학교 사역을 14년 동안 해왔단 말이에요. 계속 물어봅니다. 네. 자, 아영 자매님, 교회가 뭡니까? 네? 네? 속삭이지 말고. 같은 생각이다. 네, 그래, 물어보면 다 이제 같은 생각이다. 이하 동문이다. 막 다 이렇게 이야기할 텐데, 보통 교회라고 이야기하면 조직 신학에서 교리에서 어떻게 설명하냐면 택자들의 모임이다.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 정의가 와닿습니까? 안 와닿잖아요. 교회가 뭡니까? 교회는 수련회 가서 우리가 경험한 거, 그게 교회죠. 교회는 예배하면서 우리가 함께 경험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렇잖아요. 교회를 우리가 조직 신학적으로 아주 멋있게 택자들의 모임이라고 정의할 수 있지만, 사실 우리 피부에 와닿는 건 뭐예요?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직접 몸을 부딪혀 가면서 우리가 알아가는 것, 그 경험들이 축적이 되어져서 우리 가운데 뭐라고 설명을 정확하게 하지는 못하지만, 교회 그러면 이런 어떤 이미지가 생겨난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 피부에 와닿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떤 곳이죠? 교회는 밥 같이 먹는 곳이요. 교회는 어떤 것이죠? 교회는 아낌없이 나의 것도 내어주는 곳이요. 교회는 어떤 것이죠? 함께 예배하는 곳이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몸에 와닿는 정의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성경은 되게 친절한 책이거든요. 딱딱한 책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자는 이런 거다라고 정의하지 않고 대조의 방식을 통해서 우리 피부에 와닿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다른 점을 찾아가면서 성경을 바라보고 성경을 해석하는 것을 통해서 제자됨이 무엇인지를 우리 가운데 알려주는 거예요. 실패한 제자들이 어떻게 회복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방식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뭐다? 대조이다 라고 지금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 게 아니라 성경이 대조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대조를 하려면 대상이 있어야 되잖아요. 한 명을 정했어요. 갸론 유다. 우리가 찍었어요. 배신의 아이콘, 배반의 아이콘 찍었습니다. 자, 그러면 또 이 갸론 유다와 무언가 대조할 군이 필요하잖아요. 대조할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그 사람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입니다. 자, 요한복음 6장을 통해서 우리가 좀 찾아볼 텐데, 제가 요한복음을 좀 읽으면서 여러분에게 좀 팁을 하나 드리자면, 이 갸론 유다가 가장 많이 등장하는 곳이 요한복음이에요. 그만큼 요한복음에서 이 갸론 유다의 비중이 다른 복음서들보다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대조하기 위해서. 대조를 통해서 진정한 제자는 이런 사람이다 라고 지금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갸론 유다를 조금 더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많이 등장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요한복음 6장입니다. 6장, 12장, 13장에 갸론 유다가 등장을 하는데, 자, 6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장에서 가장 유명한 사건 하나가 등장합니다. 6장에서 가장 유명한 사건이 뭐냐 하면 오병이어 사건이에요. 이 오병이어 사건은 사복음서에 다 있는 사건입니다. 사복음서에 다 있어요. 자, 그런데 사복음서마다 조금씩 그 강조점이 다릅니다. 마가복음에서는요, 우리 함께 나눴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이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목자가 없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목자이신 예수님이 찾아옴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게 마가복음에서 오병이어를 설명하는 방식입니다. 마태복음은 어떠냐? 마태복음은 제자도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빌드업 과정으로 오병이어를 넣어놓고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을 보면요, 되게 짧아요. 요약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의 비중을 많이 줄였다라는 것을 누가복음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요한복음 6장에 등장하는 오병이어 사건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직접 해설해 주십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마태, 마가, 누가에는 예수님의 해설이 없어요. 오병이어 사건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자, 그런데 요한복음 6장에 등장하는 오병이어 사건에는 예수님의 직접적인 해설이 들어가 있다고요. 자, 그러면 오병이어 사건을 해석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디로 오면 된다고요? 요한복음 6장 보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사건을 우리 가운데 해설해 주고 있습니다. 자, 오병이어 사건은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이게 뭐예요? 오병이어, 오병 뭐예요? 오병, 떡 5개, 2어, 물고기 2마리로 몇천 명이 먹었다? 5천 명이 먹었다. 다 알고 있어요. 이게 주일학교의 교육의 성공입니다. 다 알고 있잖아요. 그냥 대답이 자동으로 나와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게 남자 수만 5천 명이에요. 남자 수만 5천 명이에요. 그러면 한 가족이 왔을 거 아니에요. 그럼 보통 얼마라고 학자들이 생각하냐 하면 2만 명. 2만 명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같이 약간 피해 성향이 있는 사람들은 어떤지 하면 생각을 끊임없이 하죠. 다른 목사님 생각을 끊임없이 하지만 저도 생각을 끊임없이 합니다. 그러면 어떤 생각을 하냐 하면 그러면 이거 나눠주는데 얼마나 걸렸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해요. 여러분들 공감 못할 수도 있지. S들은 공감 못할 수도 있어. 근데 P들은 이런 거 보면서 이거 그러면은 이거 장난 아닌데 2만 명한테 이걸 물고기와 떡을 나눠 주었으면 이거 얼마나 걸릴까? 여러분 얼마나 걸릴 거라고 생각합니까? 자,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제가 그래서 이런 것들 한번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이제 고민을 하다 보니까 1분에 몇 명 정도 나눠줄 수 있을까? 한 40명? 40명 나눠줄 수 있을까요? 그렇잖아요. 이 바구니에 들어있으니까 이거 하나씩 빼서 나눠주려고 그러면 40명 정도 나눠주면은 그러면 2만 명 나눠주면 얼마나 걸리죠? 6시간 넘게 걸리잖아요. 그죠? 근데 보세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했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요. 6시간 동안 그 장소에 있었던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물고기가 계속 늘어나요. 떡을 나눴는데 6시간 내내 그게 보여지고 있다고요. 제가 안 와닿군요. 그렇죠? 자, 끝나고 나서 저희가 치킨을 먹어요. 자, 치킨을 먹는데 여러분 다 좋아하는 치킨을 다 시켰습니다. 치킨을 시켰는데 저희가 돈이 없어서 한 마리만 시킨 거예요. 한 마리만 여기 갖다 놓고 시켰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가위바위보 해가지고 이긴 사람만 먹고 있는데 근데 먹어도 치킨이 계속해서 무한 리필 되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좀 감이 오잖아요. 봐요. 그러니까 치킨이 계속해서 오는데 그게 몇 시간 동안 지속된다? 6시간. 야, 그러면 거기 있는 사람들 어때요? 미치죠. 이게 진짜 이건 너무 놀라운 일이잖아요. 말도 안 되는 우와 치킨을 먹었는데 계속 치킨이 나와. 떡을 올렸는데 계속 떡이 나와. 아니 물고기가 왜 끊임없이 계속 나오는 거지? 계속 그랬을 거라고. 한이했을 거라고요. 열광했을 거라고요. 그 6시간 동안 거기 있는 사람들은 아마 진짜 종교적인 그 종교에서 줄 수 있는 가장 드라마틱한 감정을 느끼고 있었겠죠. 그죠? 그럼 예수님께서 이걸 왜 하셨을까? 왜 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필요를 아세요. 자, 이 사건은 사실 출애굽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뭘로 먹이셨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로 배불리 먹이셨습니다. 그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셨는데 이제는 누가 와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와서 그 만나 사건을 다시 보여주고 있는 거죠. 불쌍한 이스라엘 백성들, 목자가 없어서 불쌍해서 그래서 자신의 궁핍과 자신의 결핍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를 따랐던 그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배불리 먹이겠다. 예수님께서 너희의 필요를 채우겠다 말씀하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멋있는 사건이에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보여주신 데는 그들의 필요를 채우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이것을 넘어서고 있어요. 이것을 넘어서면서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보여주신 진정한 의미를 이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문제는 이 가르침을 받을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6장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6장 15절. 자, 요한복음 6장 15절 한 절 건너뛸게요. 자, 6장 15절 말씀 볼게요. 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 보니까 사람들을 뭘로 삼으려고 했어요? 예수님을 임금, 왕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왜 그런지 아시겠죠?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6시간 동안 무한 리필을 보여주셨어요. 야, 이 정도면 예수님 능력 킹왕짱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했냐 하면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킬 것인데 그 선지자를 누구로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이라고 생각한 거죠. 확신한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이제 자신들이 당하고 있었던 그 고통과 고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로마의 그 압제를 벗어나기 위해서 예수를 임금으로, 예수를 왕으로 세우려고 하고 있는 시도를 지금 백성들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어땠죠? 예수님이 어떻게 하죠? 도망가요. 예수님께서는 원래 오병이어에 대해서 잘 가르쳐 주시려고 했지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찾아와서는 예수를 왕으로 삼으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들을 피해서 산으로 도망가십니다. 도망가는데 문제는 뭐냐? 이 사람들이 쫓아와요, 안 쫓아와요? 끝까지 쫓아옵니다. 이 테베라에서 가버나움으로 예수님께서 가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날 되니까 사람들이 또 쫓아왔어요. 가버나움으로 쫓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묻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요청하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 26절에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 자신을 왕으로 삼기 위해서 자신을 쫓아왔던 사람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한번 보여주시죠. 요한복음 6장 26절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무엇 때문에 왔다고요? 떡을 먹고 배가 불렀기 때문이다. 우리의 궁핍의 문제가 채워졌기 때문이다. 우리의 돈의 문제가 채워졌기 때문이다. 우리의 건강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이다. 여러분의 그 직장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너희는 나를 쫓는 거다 라고 예수님께서 아주 적나라하게 반박하시죠. 수많은 군중이 예수를 따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장면, 그 요한복음 계속해서 그 다음 장면들을 보면 요한복음 12장 11장에 가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세요. 그때 예수님의 그 능력의 그 절정이 거기서 보이는 거죠. 죽은 사람을 살렸어요. 많은 사람들 쫓았을까요? 안 쫓았을까요? 쫓았죠. 엄청나게 쫓았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외치죠? 호산나 다윗의 후손이여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거잖아요. 그렇게 많은 군중이 예수를 쫓았다고요. 그런데 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군중을 보고 우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군중을 보고 우셨어요. 자신의 배가 차서 자신의 그 결핍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를 찾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셨다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이유가 단지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예수를 쫓고 있다면,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있다면 예수님께서 여러분 보고 우신다고요. 그 성경에 그렇게 우리 가운데 이야기를 해주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오병이어의 사건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32절 35절입니다. 32절부터 35절입니다. 자, 32절과 35절만 읽을게요.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셨대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오병이어 사건을 하늘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떡을 준 사건이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 35절 말씀입니다. 35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떡을 주셨는데 그게 누구라고요? 나다. 에고에임이 예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 하늘에서 준 떡은 우리가 먹어서 배부른 떡이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생명의 떡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그 생명의 떡을 먹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거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 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가르치고 싶었습니까? 우리의 결핍의 문제를 통해서 먼저 예수님을 찾아올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머무르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더 나아가서 생명의 떡인 예수님을 바라봐라. 생명의 떡인 예수님을 먹어라 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걸 제자들이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이걸 많은 군중들이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좀 건너뛰겠습니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가서 계속해서 하면 명절 때 민폐가 될 것 같아서 조금 건너뛰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건너뛰고 가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자, 그래가지고 좀 건너뛰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때요? 이 가르침이 쉬워요, 어려워요? 사람들 뭐 하러 왔어요?
자신의 결핍의 문제를 찾기 위해서 왔어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생명의 떡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비슷한 사건이 요한복음 4장에 한 번 더 등장하죠.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그 관계 가운데 또 등장합니다. 사마리아 여인 가운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내가 영원한 샘물이다, 내가 영원한 물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사마리아 여인이 제일 처음에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 못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정말로 영원한 샘물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 사마리아 여인 가운데 변화가 찾아옵니다. 그런데 지금 군중들은 어때요? 군중들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알아듣지 못해요. 자, 우리 66절 말씀입니다. 66절 말씀.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6절. 자, 6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자, 요한복음은 되게 뭔가 유머러스해요. 보면서 보세요.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갔대요. 군중들이 다 떠나갔어요. 자, 그리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와 다시는 함께 다니지 아니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가르침은 어떻게 해요? 받지 못한 거죠. 우리도 결핍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때는 또 덜어주시는 것 같을 때가 있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들으셔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결핍의 문제를 채워주실 때가 있어요. 그거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계속해서 그것만 붙잡고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되죠? 신앙생활 하다가 여러분들 자주 쓰는 표현 있죠. 상처받았다. 하나님께 상처받았다. 왜 내 부탁 안 들어줘? 왜 하나님께서 내 문제 해결 안 해줘? 이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징징거리잖아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죠? 그게 쌓이면 교회를 떠나게 되죠. 그 정도에서 우리가 믿고 있으면 여러분의 결말은 결국 교회를 떠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지금 많은 군중들이 예수를 떠난 것처럼요.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묻습니다. 67절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떠나갈 것인가? 너희도 갈 거야? 라고 물어봤어요. 여기서 사도 요한이 처음으로 12 제자, 그러니까 제자의 수가 얼마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2 제자를 모았어요. 다 갔어요. 다 가고 이제 몇 명만 남았어요? 12명만 남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도 갈래? 너희도 갈 거야? 물어봤어요. 베드로의 대답이 너무 멋있습니다. 자, 68절 보겠습니다. 68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여러분이 베드로가 생각하고 예수님이 물었어요. 너희도 갈 거야? 라고 물었을 때 여러분이 어떻게 대답해야 되는지 모범 대답을 베드로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6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69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너무 멋있잖아요. 너희도 갈래? 그러니까 베드로가 손 딱 들었어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디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다.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라고 베드로가 아주 멋있게 고백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재밌잖아요. 그러면 보통 이런 대답을 들으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주셔야 돼요? 칭찬해 주셔야 돼요. 격려해 주셔야 돼요. 야, 잘했다 베드로. 이렇게 머리 쓰다듬으면서 너무너무 잘했어. 굿잡! 뭐 이렇게 얘기했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 70절 말씀입니다. 70절 말씀. 이게 요한복음이 6장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조예요.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하자마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보세요. 자, 7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7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갸로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지아니라. 자, 신기하잖아요. 재밌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나서 칭찬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야기는 너희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다. 그런데 71절에 그걸 스포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스포를 해주고 있어요. 아주 친절하게. 이게 그래서 재미가 없는데, 자 71절에 보니까 마귀 한 명이 있어요. 그 마귀 한 명 스포 그 대상자가 누구죠? 갸롯 유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요한복음 6장에서 오병이어의 구조를 통해서 지금 군중들과
제자들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 대조였어요. 두 번째는 그 제자 그룹 가운데 베드로가 아주 멋있게 고백했단 말이에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습니다. 저희는 어디 안 가겠습니다.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한 베드로와 누구를 대조하고 있습니까? 마귀, 나를 팔자, 갸룻 유다를 대조하고 있는 것을 지금 요한복음 6장이 우리 가운데 아주 친절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 잘 어떤 개념들이 이해가 안 되면 대조를 찾으세요. 아마 근접 문맥에 대조가 있을 것입니다. 그 대조를 우리가 찾는 것을 통해서 거기서 말하고자 하는 성경의 진리에 여러분들이 다가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잘 이해가 안 될 때는 항상 대조를 찾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요한복음 6장은 베드로와 갸롯 유다를 대조하는 것을 통해서 지금 우리 가운데 어떤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고 있겠죠. 여러분들 여기까지만 쫓아오시면 됩니다. 자, 다 되셨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입니다. 네. 마지막 키워드 보여주세요. 네. 마지막 키워드가 뭐죠? 약속. 실패한 자들을 먼저 이야기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 실패한 자들 가운데 우리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6장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대조를 하고 있어요. 갸롯 유다와 베드로를 대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결국에 이야기하는 건 뭐죠? 둘 다 실패했지만, 둘 다 예수님을 배신했지만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줄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다르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럼 갸롯 유다입니까? 그럼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자, 이제 내려주시고, 여러분은 갸롯 유다입니까? 베드로입니까? 어느 쪽이고 싶어요? 갸롯 유다입니까? 베드로입니까? 그 당연히 다 갸롯 유다를 고민하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 다 베드로라고 대답해야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은 실패했지만 갸롯 유다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요한복음 6장이 하고 싶은 거예요. 다 실패하고 다 배신하고 다 예수님을 떠나가고 그랬지만 우리도 그럴 거예요. 다 도망갈 수 있어요. 그런데 너희는 갸롯 유다가 아니야. 그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요 과정을 좀 풀어봐야겠죠. 자,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너희도 갈래? 라고 이야기했을 때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저는 어디 안 가고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던 게 누구라고요? 베드로. 그런데 그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베드로가 이 말에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 말을 베드로가 지킬 실력과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작년 연말쯤에 마태복음 16장 이야기를 하면서 아마 목사님이 이제 그 유럽에 가 계실 때 같이 나누었던 말씀 중에 마태복음 16장 말씀을 같이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묻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때도 100점짜리 대답을 했어요. 만점 대답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죠?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을 것을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자들이 그렇게 대답하고 오늘도 주께 영생의 말씀이 있다라고 베드로가 대답했잖아요. 그럼 어때야 돼요? 주님, 그럼 십자가 길 저도 따라가겠습니다. 그럴 줄 알았는데 베드로가 어때요? 베드로가 바로 예수님 멱살 잡죠. 항변한단 말이에요. 항변한다라는 말은 그냥 항변한다는 말은 말이 기억이 안 나는데 항변하다? 그래요. 항변하다라는 말이 그냥 반박하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꾸짖다라는 말이에요. 꾸짖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답게 사셔야죠. 죽는다는 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아니 예수님 정신 차리세요. 지금 이렇게 이야기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죠? 자, 베드로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셨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23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 말씀.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자, 지금 아까 전에 요한복음 6장에서 갸롯 유다를 보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셨어요? 마귀. 지금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베드로가 결국에 자신의 속내를 이렇게 드러내는 거잖아요. 아니 하나님의 아들답게 왕이 되십시오. 그래서 저를 오른팔로 사용해 주십시오. 이게 베드로의 속내였잖아요. 그런데 그게 안 되니까
예수님께 지금 항변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 멱살 잡은 거잖아요. 그 항변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신다고요?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자, 그러면 갸론 유다도 마귀, 베드로는 사탄. 뭐가 다릅니까? 뭐가 달라요? 예수님께서 한 명은 마귀라 그러고 한 명은 사탄. 아니 목사님, 단어가 다르잖아요. 그게 그거잖아. 마귀나 사탄이나. 네. 자, 한 명은 마귀, 한 명은 사탄. 그래요. 죽게 영생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주님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이 고백, 이 말 베드로가 지킬 실력이 없다고요.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기 전 하루 전에 최후의 만찬을 엽니다. 최후의 만찬을 열어가지고 이제 예수님께서 나를 팔자가 있고 나를 팔자가 이 중에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하시고 언급하세요. 자, 그때 제자들이 막 묻습니다. 베드로가 묻죠. 주님, 접니까? 주님, 저는 아니시오. 다른 제자들 돌아가면서 얘기합니다. 저는 아니시오, 저는 아니시오. 그때 베드로가 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6장 33절이에요. 마태복음 26장 33절 말씀.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리시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자, 베드로가 또 만점짜리 대답을 하죠. 주님, 모든 사람이 주님을 버리시라도 저는 주님 버리지 않겠습니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죠? 대번에 바로 이야기하죠. 야, 너 나 부인할 거야. 너 닭이 울기 전에 나 3번 부인할 거야. 예수님이 이야기하죠.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에 따라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부인하죠. 자, 부인한 정도가 아닙니다. 마태복음은 이것을 더 적나라하게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74절 말씀 보겠습니다. 26장 74절 말씀 보니까 어때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자, 뭐까지 했다고요? 저주까지 했대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다고요. 단순히 사단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께 저주를 퍼부었어요. 저는 저 사람 몰라요. 저 사람과 관계 없어요. 그 전날 몇 시간 전에 주님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 안 버릴 거예요라고 이야기했던 그 베드로가 이제 몇 시간 후에 주님께 저주를 퍼붓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갸론 유다와 베드로가 뭐가 다릅니까? 뭐가 달라요? 뭐가 다른 거냐고요? 그런데 성경은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다를까요? 그게 오늘 우리가 실패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키입니다. 왜 다를까? 그걸 발견해내는 거. 성경은 갸론 유다와 베드로가 아예 달랐다. 처음부터 달랐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갸론 유다는 제자가 된 이후에 적어도 성경에서 실수하는 장면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실수하는 장면이 없어요. 실패하는 장면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베드로는 어때요? 베드로는 말은 멋지게 했지만 다 넘어지잖아. 계속 넘어지는 장면들을 우리가 몇 번에 살펴본 거예요.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잖아요. 그런데 갸론 유다는 실수한 적이 없어요. 실패한 적이 없다고요.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갸론 유다가 맡은 그 제자굴에서 맡은 역할이 무엇이었죠? 동계를 맡은 사람이요. 제가 수련하면서 다른 사람들 다 자발적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한 명만 제가 찍었어요. 아영 자매님만 찍었습니다. 왜? 회개를 해야 되니까. 동계를 맡겨야 되거든요. 그 동계를 맡기는 사람은 어때요? 동계를 맡기는 사람은 내가 가장 신뢰하는 사람, 가장 일을 잘하는 사람, 일에 실수가 없고 실패가 없는 사람에게, 책임감 있는 사람에게 동계를 맡겼다고요. 갸론 유다의 캐릭터가 그렇습니다.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실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실패가 없는 사람이고 신뢰감을 주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동계를 맡았다고요. 그런데 갸론 유다는 인간이 보기에는 실수가 없고 실패가 없을지 모르지만 이 갸론 유다는 애초에 예수님에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장면이 어디에 있냐면 요한복음 12장이에요. 자, 요한복음 12장인데 요한복음 11장에서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립니다. 그리고 12장에 연회가 열려요. 연회가 열리는데 다른 마리아가 찾아옵니다. 마리아가 찾아와서 이제 아주 비싼 그 향유를 깨어서 예수님 발에 깨뜨리죠. 그러니까 그리고 나가지고 이것을 보면서 뭐라고 지금 갸론 유다가 이야기하고 있냐 하면 요한복음 12장 3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3절 말씀부터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했더라.
4절에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갸론 유다가 말하되, 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향료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되게 합리적으로 보이잖아요. 아니 그 비싼 거 왜 낭비하냐? 아니 그 팔면 300데나리온 나오는데, 300데나리온이면 1데나리온이 보통 그 일반적인 노동자가 벌 수 있는 하루의 품삯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약 20만 원 정도 될 거예요. 그러면 300데나리온은 얼마예요? 6천만 원. 그러니까 6천만 원을 한 번에 깬 이 마리아에게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너 뭐 하는 거야? 아니 너 지금 미친 짓 한 거야? 왜 그래? 아니 정신 차려. 그거 왜 그렇게 한 번에 다 깨뜨려? 그걸로 가난한 사람 도와줄 수 있잖아. 어떻게 보면 합리적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도 요한은 우리가 그렇게 오해하지 말라고 친절하게 밑에다가 해설을 달아놨습니다. 자, 해설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동계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갑니다. 자, 그러면 이 갸론 유다가 동계를 맡아서 무엇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뭘 했죠? 그는 도둑이라 뭘 했다고요? 거기에 있는 것을 훔쳐갔다. 단회적 사건이 아니라 미완료 시제를 쓰고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계속해서 반복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갸론 유다가 예수님을 쫓았던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돈 때문이요. 돈 때문이요. 갸론 유다는 다른 데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실수가 없을 수 있었습니다. 왜요? 완벽하게 연기해야 되니까. 완벽하게 자신을 감춰야 되니까. 그게 갸론 유다가 가지고 있었던 전략이었어요. 그것을 통해서 뭘 하죠? 예수님께 들어왔던 그 수많은 헌금을 갸론 유다가 훔쳐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갸론 유다, 요한복음 12장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도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갸론 유다는 애초에 예수님께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은 갸론 유다일 수가 없어요. 왜요? 우리 그것 때문에 예수님 쫓는 사람들 아니잖아요. 여러분 가운데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실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역시 넘어질 수 있어요. 우리 역시 예배 시간을 통해서 주의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주님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지만 교회 문 나가서 넘어지고 실패하고 실수할 수 있어요. 같이 실수했다고, 같이 배신했다고 갸론 유다와 여러분이 같을 수는 없습니다. 왜요? 요한복음 21장이 이걸 우리 가운데 너무 드라마틱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십자가에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을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저 같으면 안 찾아가고 먼저 다 이제 복수를 할 것 같은데, 다 도망가니까 얼마나 밉상이에요. 다 가가지고 꿀벌 한 대씩 다 지어받고 시작할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뭘 하시죠? 예수님께서 새벽밥을 지어주십니다. 새벽밥을 다 먹고 났어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으시죠. 너 나 사랑하니? 너 나 사랑하니? 너 나 사랑하니? 3번 묻습니다. 그런데 거기 불을 쬐라, 불을 만들어 놓잖아요. 불에 물고기를 굽습니다. 근데 그 불이 똑같은 말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 그 하인들이 쬐고 있었던 불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것을 연상시킬 수 있는 방식으로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예수님께서 3번 물으신 이유가 베드로가 몇 번 부인했기 때문이다. 3번 부인해서 베드로를 완전하게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3번 물었다라고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런 것보다 왜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오셔가지고 지금 무엇을 물어보고 있는지를 우리가 좀 주목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어떤 이제 청년들은 이런 설교도 한번 들어봤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가파오로 물으셨어요. 아가페의 사랑으로 물으셨을 때는 이 베드로가 대답 못하고, 그래서 필레오로 대답하거든요. 주님께서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필레오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대답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3번째 물으실 때는 바꾸죠. 필레오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랬을 때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했다.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아가파오로는 사랑 못하고 필레오로 사랑했다. 그래서 우리가 형편대로 주님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 뭐 이렇게 설교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는데, 여러분 아가파오와 필레오는 구분할 수 없어요. 그것들은 후대에 만들어낸 그 설교를 좀 드라마틱하게 이야기하기 위해서 좀 만들어낸 용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요한복음이 기록되어졌을 때는 아가파오와 필레오를 구분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꿔 쓸 수 있는 거예요.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결국 주님께서 이 새벽에 찾아오셔서 새벽밥 해주시면서 물어보고 싶었던 건 뭐냐 하면 너 나 사랑하니? 라는 질문입니다. 너 나 사랑하니? 너 실패했는데 너 나 사랑하니? 너 넘어졌는데 너 나 사랑하니? 너 나 배신하고 저주까지 했는데 너 나 사랑하니? 그거 물으시는 거라고요.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베드로가 세 번째 이렇게 대답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입니다. 베드로가 갸론 유다와 다를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가 계속해서 주님이 물어보시니까 민망했겠어요? 안 민망했겠어요? 자기가 했던 말 다 지키지도 못하고 자기가 했던 말 그 결심들 다 책임지지도 못하고 결국에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님께 저주까지 퍼붓고 도망해온 그 베드로. 그런데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집요하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 나 사랑하니? 너 나 사랑하니? 너 나 사랑하니? 근데 베드로가 주님 사랑하잖아요. 우리 실패해도 주님 사랑하는 마음 있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근심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근심하면서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마지막 설교 듣기 전에 마지막 찬양했던 찬양이 뭡니까?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예배하는 것, 주님을 갈망하는 것, 주님을 사랑하는 것, 이게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다. 그래요. 그 고백 때문에 여러분이 갸론 유다와 다르다고요. 그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처음 읽었을 때는 맞아. 나도 실패하지만 나도 넘어지지만 내가 주님 사랑하니까 나는 그래도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수 있어.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니까 조금씩 더 해석이 깊어지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제자인 이 베드로에게 너 나 사랑하니? 라고 물어보셨을 때 어떤 마음으로 물어보셨을까요? 여러분들 아직까지 이제 결혼 안 하셨기 때문에 애가 없잖아요. 제가 하랑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럼 하랑이한테 항상 그 무언가 사랑을 확인받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하랑이한테 집요하게 묻습니다. 너 아빠 사랑해? 너 아빠 사랑하니? 그러면 하랑이가 이제 처음에는 아기가 어렸을 때는 하랑이가 대답을 어떻게 했냐면 저 아빠 사랑해요. 저 아빠 사랑해요. 되게 쉽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애가 이제 머리가 굵어졌어.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기 시작했습니다. 막 계속 안 해요. 막 안 해. 막 그러고 나는 몰라 막 이러고 몰라요 그러고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그 한마디가 듣고 싶은 거예요. 아빠 사랑한다라는 말. 그러면 계속해서 물어봐요. 하랑아 아빠 사랑해? 하랑이 너 아빠 사랑하는 거 맞아? 라고 물어봐요. 그런데 물어볼 때 하랑이에 대한 제 마음은 어떨까요? 아빠가 되니까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저는 물어볼 때 하랑이한테 물론 하랑이가 아빠를 사랑한다라는 말을 듣고 싶지만 저는 물어보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빠는 너 사랑해. 아빠는 생명 걸고서도 너 사랑해. 그걸 내가 전제하고 하랑이한테 물어보는 거더라고요.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너 나 사랑하니? 라고 물어보셨을 때 예수님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배반했지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과의 그 대화, 질의응답을 계속해서 해가면서 베드로도 느끼는 거죠. 맞아요, 주님. 제가 배신하지만 주님께서 저 사랑하는 거 맞아요. 주님 저 그 사랑 알아요. 그래서 제가 주님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실패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 역시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잘나서 여러분의 실력이 있어서 여러분이 제자가 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어떤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게 아니라고요.
제자일 수 있는 이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일 수 있는 이유, 우리가 실패하고 그 배신의 자리에서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라는 그 전제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실패한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저주를 퍼붓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전제로 여러분에게 물어보세요. 너 나 사랑하니? 너 나 사랑하니? 너 나 사랑하는 거 맞아? 난 너 사랑해. 난 너 사랑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의 그 질문 가운데 주님께서 다 아시잖아요.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갸론 유다와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실력이 있어서, 우리가 실패하지 않아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게 아니라 지금도 넘어지고 지금도 연약하지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알아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생명까지도 우리에게 아끼지 않은 것을 알아서, 그래서 그 주님 때문에, 그 주님 사랑 때문에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다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 놓지 않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축복합니다. 이게 우리 삶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갈망합니다. 주님밖에 없어요. 이 고백이 살아있는 한,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터져나오고 있는 한, 여러분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왜요?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실패 때문에 사그라들지 않거든요.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끝까지 추격하는 사랑입니다. 시편 23편 6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선하심, 여호와의 선하심이 우리 끝까지 추격한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추격한다라는 말은 여러분이 지구 끝까지 도망가도, 우주 끝까지 도망가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맹렬히 추격해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주님의 제자답게 빚어가시겠다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그 약속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장 19절 보죠. 21장 19절 보니까 오늘 마지막 결론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가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그래요. 베드로가 원래 예수님 때문에 죽을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그거 겁나서 예수님한테 저주 퍼붓고 예수님 부인하고 했던 사람이잖아요. 말은 그럴듯하게 했지만 그거 지킬 실력과 능력이 없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약속해 주고 있어요. 너 십자가의 길 걸을 거야. 그리고 그 길 가운데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 영광의 그림이 있는 게 아니라 죽음의 그림이 있을 거야. 그런데 너 나 따라올래? 베드로가 그 주님의 그 약속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하죠. 네 주님, 이제는 제가 주님 끝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주님 사랑 때문에 제가 한 걸음 한 걸음 십자가의 길 걸어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 그 고백이 예수님께 와닿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우리 청년들에게도 주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사랑 때문에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그런데 우스갯소리지만 베드로가 또 넘어지는 모습을 또 이 다음 장면에 또 보여줘요. 베드로가 누구를 의식하냐 하면 사도 요한을 의식합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어떻게 되는데요? 이렇게 물어요. 요한복음에서 베드로와 사도 요한은 라이벌 관계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제 주님 따라서 십자가에서 죽는데 제가 어떻게 죽을지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 십자가에 걸을 건데 그럼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또 사람을 의식하고 있는 또 연약한 모습이 베드로에게 또 나옵니다. 그런데 저는 이래서 요한복음이 너무 좋아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또 고백하고 결단하지만 또 넘어질 수 있습니다. 또 인간적인 면 우리가 또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왜요?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의 낙심과 여러분의 실패를 이긴다고요. 그것을 덮어준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십자가의 길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 보여주신 이 길,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주님 갈망합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하며 주님께서
보여주신 이 십자가의 길 끝까지 주님과 함께 걸어내는 우리 모든 기쁨의 교회 청년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에베소서 1장 6절 마지막으로 함께 읽고 같이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아멘. 그래요.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께서 착한 일을 이미 시작하셨어요. 이제 누가 완성해 나가신다고요? 여러분의 어떠한 모양이 아니라 여러분의 실력과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완성하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길 끝까지 걸어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사랑합니다라는 이 고백 붙들고 실패했을 때마다 넘어졌을 때마다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다 되기를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